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의 효과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열매라는 말보다는 죽음의 효과예요. 부제는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네 형제자매 모친 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혹은 그들을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게 우선순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다면 네가 나의 제자로서 길을 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네 앞길을 네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먼 친척까지 가로막으면 그거 어떡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타협하고 말 거요? 중단할 거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네 목숨이 너를 가로막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요즘 날에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니까 이런 설교를 뜨문뜨문하지 이런 설교 하면은 분위기 냉랭해집니다. 그 여파가 한 6개월 갈 거예요. 자칫하면 목사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죽는 얘기를 하냐 그러지 않아도 싱숭생숭한데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던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처음에 120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인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이름도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몇몇 예수님과 정말 가깝게 지냈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아우 요 정도가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이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내용이 몇몇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전혀 빠지지 않을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 인생에 관한 문제요. 자기 가족에 관한 문제요. 자기 개인에 관한 문제요. 자기 가족에 관한 문제요. 자기 인생에 관한 문제요. 그리고 자기 목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의 요약이에요. 이걸 놓고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의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자기 인생에 그리고 자기 목숨에 관해서 아직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로서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제자로서의 준비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제자인 척 했다가 군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한 사람 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다 기준 미달된 사람들이에요.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열매는 신성한 거예요. 다른 말로 죽음은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것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범죄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에 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유한한 삶을 유한한 인생을 줘버린 것은 이 죽음이라는 강을 앞에다가 가로막아버린 것은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이.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금방 뭐를 손을 거버리냐면 네 지금 벌레 먹은 네 인생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한계를 설정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99.999%가 저주요 고통이요 공포의 대상 공포의 단어이겠지만 여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서 누구든지 싫다고 거절할 수가 없는 거고 달리 방법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강을 제대로 건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인생, 다시 말해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엄청 칩니다. 뭐 근간에 저 어떤 나라 정상 둘이 만나서 아마 불멸할 수 있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하면 그냥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죽음은 신성한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이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보세요. 이 죽음과 심판은 같이 선을 긋은 겁니다.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긋은 거예요. 1교시에 선을 그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종을 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1교시인 거예요. 다시 종을 쳐요. 2교시가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수업 시간이 끝나면 종을 쳐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하자. 그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때가 열립니다. 그 때가 무엇으로 열리냐면 심판으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정말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지만 반드시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맞고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맞은 사람은 곧 무방비 상태로 뭐를 맞이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그냥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 대학 포기한 사람, 앞으로 미래를 포기한 사람, 그냥 포기한 사람이에요. 뭔가 관심 있으면 이 시험에 대해서 되게 신경 씁니다. 여기 심판을 포기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기를 그냥 있으면 어디로 가요? 자동적으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심판받아 유죄 확정되고 그리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미랄의 교훈,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교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죽음의 효과에 관한 교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은 두 가지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빼고 신자의 죽음은 두 가지류의 죽음이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이게 12장 전체를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이 예수님의 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이런 종려 주일의 기원이 되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방문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죽었다가.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길 가요. 이 베다니로 들어간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아주 자세히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여기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봉사만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향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게 지금 돈으로 한 300데나리온이라 하는데 뭐 대략 최소 3천만 원 이상쯤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삐칩니까? 유다가 삐치죠. 왜요? 유다는 재무예요. 재무인데 왜 삐쳤냐면 유다는 좀 그 재물을 불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지 맘대로 그러니까 유용을 한다는 거죠. 배임을 하는 거죠. 그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이 들어오면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주물럭거릴 수 있는 여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기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일회성으로 날려버리니까 얘가 화가 났다. 이제 이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베다니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아서 놔둬라. 이게 내 죽음을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향품이거든요. 향품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로 받아들이셨어요. 이런 장면이 딱 있은 뒤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 암살 모의하는 것을 본문에 나옵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나사로를 암살할 것을 모의하느냐면 이 나사로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누가 같이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죠. 나사로 죽었다는 걸 부고는 받았는데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서 시장 바닥을 헤매. 또 관공서에 들어와. 성전에 들어가. 그러면 돌아다닐 때마다 나사로를 아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사로 자네 죽었다고 부고 받았는데 무슨 일인가? 나는
나사렛 청년 예수가 나를 살렸네. 그 일은 뻔한 일 아니에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누가 커지는 거예요? 나사로와 더불어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나사로를 빨리 쓰러뜨려서 다시 어디로 집어쳐넣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넣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뭐 나사로 죽었다는데 뭐 헛소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뉴스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이만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보다 더 큰 걸 가져다가 그냥 확 메꿔버리는, 덮어버리는 이런 식의 암살을 모의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굴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으려고 나사로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찰리 커크를 죽였어요. 뭐 그렇게 말했다지만 뭐 자기가 동성애에 관한 그런 발언을 듣고 혐오감을 느껴서 참다 못해서 암살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신자 중에서 그냥 우량한 신자예요. 그냥 신자예요. 가족을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정말 금쪽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로 말하면은 전문대 중퇴입니다.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 요즘 세상에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무슨 터닝포인트 USA를 이끄는 무슨 우두머리였다. 이것만 조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꿰뚫어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썼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면 왜 죽였나 봤더니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자꾸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뭘 전합니까? 물론 동성애 하지 말아야 돼요. 낙태 뭐 이런 것만 조명을 하죠. 딴 거 필요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 한 가정, 건전한 부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들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낳고 잘 기르란 얘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으란 얘기입니다. 여기 뭐 흠잡을 게 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흠잡을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그냥 전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워낙에 미국이 갈 때까지 가서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여건이.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이 촛불이 나가니까 뭐가 된 거예요? 대단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슈가 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나사로도 돌아다닐수록 예수님이 증거가 되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촛불을 확 꺼버리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나사로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나사로의 죽음이 그리고 다시 부활을 주변에서 본 주변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나사로보다 더 열정적으로 누굴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요. 그 모둠을 담당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모둠을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잖아요. 아주 저돌적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로마까지 들어간 거예요. 스데반이 죽자 그냥 그 죽음과 더불어서 그냥 일파만파로 싹 흩어져서 뭐 아프리카까지,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로마에까지, 그리고 그 소아시아 전체를 완전히 다 휩쓸어 버린 것은 그냥 평범한 교인 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거를 해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바로 곧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옆에서 부활한 것을 눈뜨고 봤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녀요. 그래서 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너희 하는 일이 아무 쓸데없다. 이거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누구를? 나사로를 쫓는 게 아니라 누굴 쫓아요? 예수님을 쫓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모였는지가 여기 나오죠. 누구 때문에 모였다고요?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대 라고 하니까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나뭇가지 들고 위도시라도 걷어서 카펫을 삼고 이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유념해서 봐야 될 한 장면이 나와요. 헬라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20절부터. 명절에 6월절이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저희가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 헬라인 몇 명이 얘기하니까 빌립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자고 합니다 라고 여기 다리를 놓는 장면입니다. 제가 누차 설교 가운데 말했죠. 이 사람들은 평범한 헬라인이 아니라고. 그거 어디가 증거가 있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헬라인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겁니까?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는지, 진짜 나사로를 살렸어요? 라고 하는 이런 평범한 질문을 하러 왔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청함, 간청, 이 만나자고 하는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23절에 바로 답변을 하냐면,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걸로 그냥 답변을 해버려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전체를 제가 오늘 발췌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전체를 발췌한 이유가 뭐냐면, 인자의 영광,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얻을 때가 지금 왔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인들은 어떤 카드를 들고 왔냐면 이 대제사장들의 작전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봐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죠. 나사로 죽이는 거 갖고 안 되겠어. 봐라, 예수를 쫓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얘들은 머리통이 단순해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할까요? 이제 나사로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예수까지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다른 복음서에 가만히 읽어보면 그 작당을 공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꼬드겨 가지고 왔냐면 바로 유다를 꼬드겨 갖고 왔죠. 그 안에서 측근에다 간첩을 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 하는 짓은 똑같아.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족속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헬라인이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인텔입니다. 인텔. 정보예요. 정보. 이 사람들은 헬라 출신, 헬라 국적. 그러니까 이 헬라라고 한다면 이 로마 바로 옆에 있던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한 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당신까지도 암살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서 왔든 아니면 뭔가 역공작을 하러 들어온 거든 하여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들 조언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내게 영광에 된 길로 가겠다. 그러면서 밀 얘기를 하나 합니다. 하늘의 밀이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건데, 죽으면 하늘의 밀알이 죽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하늘로 있는 거야. 근데 죽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죽음의 효과가 나게 돼 있어 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존되고 싶어서 뭐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냥 잃어버리는 죽음이 되게 될 것이고, 네 생명을 미워한다면 영원토록 보존할 거야. 이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근데 처음에 마태복음 16장에는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조금 부드러운 어투가 있지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네 생명을 내줄 줄 알아라 라는 얘기죠. 나처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뭐 하기로? 미랄이 되기로 작정한 효과 있는 죽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죽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를 따라라 라는 얘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저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28절에 이런 나역이 납니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이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못 알아들었다 라고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죽음에 관한 것은 조금 더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지금 이게 전체를 다 요약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만 28절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중간 생략을 하고 42절로 넘어오는 데는 읽어는 보십시오. 그런데 맥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있었다. 관원이 뭘까요? 이 당시에 관원은요,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관원은 대부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신앙이 다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신자냐 불신자냐 요 차인데, 신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해석을 할 거면 그러나 신자들 중에서도 저를 믿는 자가 많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헬라인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 자칫하면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이 비유법을 들었으면, 아, 예수님은 그냥 내가 죽음으로 받아들일 거야, 정치적인 희생이든 뭐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길로 뚫고 가겠다라는 걸 헬라인들 몇몇은 알아들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알아들지 못해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상태가 그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한참 뒤의 얘기니까 그런 커멘트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아. 그런데 42절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관원들 중에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관원들 중에도, 성전 맡은 자들, 율법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 뭐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가 3학년 수준도 안 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은 되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논리정연하고 율법, 자기네들이 들었던 구약의 율법과 전혀 틀리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다 몰랐겠어요? 가르쳐 있다고 해도 몰랐겠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가르쳐주고 듣게 해주고 보여줬는데 여기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관원 중에서도. 대부분 그때 당시 이 관원들은, 관청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전부 이단이다 이렇게 치부하던 때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체포를 하든지 어떻게든 이 집단은 다 조절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컨셉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많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알긴 알아요. 아, 저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다. 혹은 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틀린 말이 아니다. 저게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 저분의 기적을 보니까, 저분이 행하시는 저 손을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손이 맞구나. 알았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아니면 셋을 전부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 컨셉을 가지고 있는 관원들 중에서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기는 했지만 뭘 안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요 본문 바로 직전에 뭐가 됩니까? 여기 23절에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이 인자의 영광은 여기 본문을 보면 뭐가 되냐면 바로 아버지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십자가 죽는 것은 누가 그 십자가에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죽음인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건 이 쓴 잔이 누구에게 영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누구 거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내 거, 내 영광.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 차라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퍼져 있는 집단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요. 신학교가 이렇게 많은데요. 저기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저기 서귀포 끄트머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들어가 있는 조직이 있어요? 뭐 이슬람교 끄트머리들 뭐 하는 데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집단, 어느 사회, 어느 모퉁이든지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자면 뭐냐면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법조계에 없겠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따로 모아봐. 50대 50 게임하고 이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썩어 자빠졌는데도 아마 더불어민주당에도 꽤 되지 않을까요? 뭐 전 그쪽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전라도에도 교회는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관원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뭘 안 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조끼 입고 다닐까요? 여름 조끼, 가을 조끼, 겨울 조끼 맞춰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조끼를 입을까요? 마치 언대처럼. 유대인들이 개토에서 노란 별 등에다가 앞에다가 붙이고 다녔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운동할까요? 그러면 죽일 듯이 막 달려들 겁니다. 왜요? 그거 그렇게 되면은 남들의 이목을 다 주목받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사복으로 우리가 사복 입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 제가 가끔 아주 심하게 욕을 했더니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 뒤에다가 물고기 붙이고 신호위반하는 사람들. 앞에다 십자가 걸고 막 이상하게 끼어드는 사람들. 그래서 쌍욕을 하다 누구까지 욕먹게 하는 사람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해라. 내려놓고 다녀라. 운행 끝났을 때 붙이더라도 뒤에도 자석으로 시동 걸면 나가서 뛰고 주차할 때는 갖다 붙이고 하더라도 아니 붙일 거면 똑바로 하든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은데 사복을 입고 껴서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냔 말이죠. 다른 교인들 관심 없어요. 그건 저에게 맡겨진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조끼를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다 쫙 쓰고 뒤에다 대서 유니폼을 입어야 되려나 모르겠어. 그럼 밖에 나가서 많은 것들에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행동을 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증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안 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관원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많다고 했지만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거는 100%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다시 회개하고 뭐하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시인하는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인하는 믿음. 내가 입으로도 시인하고 말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시인하고 행동으로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 내게서 떠나가라. 니들 불법이 아버지 뜻대로 안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기 많은 거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신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데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증거할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결정할 수 없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이렇게 사인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어 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리돌림 당하고 거의 순교에 그러니까 여기 그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지금 정치를 보세요. 권성동 씨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강릉에 비가 와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 사람 지역구가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심각한 얘기를 웃음으로 풀어보려 했더니 대통령 둘을 탄핵한 장본인이에요. 자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냥 공짜로 밥 먹고 숙식 해결하고 있잖아요. 자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겠지.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영광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거 판단력이 없겠어요. 근데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그나마 나는 모른 척해야,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야 내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생명을, 네 영광을 추구했냐?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면 네 생명을 미워해서 너를 내던졌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쓸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정말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후련했고 내 눈이 후련했고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귀한 말씀, 특히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죽음에 관한 화두를 하나님 편에 속한 거룩한 것으로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